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열처녀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인데 신부를 위해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이 깊도록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염없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열처녀 모두가 결국에는 잠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잠이 들었어요. 열처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똑같았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쉽게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기름을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이 굳게 닫힌 채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다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신랑이 아무리 늦어도 이때쯤은 오겠지.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밤중에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원래 언어인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메소스 니코토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뜻이 밤의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한밤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밤이라는 번역된 이 니코토스는 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 시나 이럴 때 같은 단어지만 다른 좀 은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할 때는 죄와 수치의 때 혹은 도덕적인 어리석음과 흑암의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다시 읽으면 우리가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죄로 인한 흑암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네. 어때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골치 아프겠죠? 죄 짓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맞이할 수 있었고 5 처녀는 맞이할 수 없었다. 왜 맞이할 수 없었는가? 기름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예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0 처녀 모두 밤중에 졸며 잤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다 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죄의 유혹과 시험의 순간 그런 밤을 만나기도 하고 결국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더러움에 빠지는 그런 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나의 속에 가득한 그 죄와 더러움을 직면하면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밤. 아니면 인생의 앞으로도 뒤로도 다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밤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밤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그는 그 삶에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깨어있다는 것은
깊은 잠에 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은 기름이 부족해지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름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면서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기름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깨어있으면 어때요? 깨어있으면 기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기름이 부족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곧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는 이 깨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뜻의 표현은 각성되어져 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상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지하게 되고 그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 죄에 깊게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죄의 유혹을 받았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죄의 유혹을 받아요. 어떨까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빠진다 할지라도 그 내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 상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 깨어있지 않는 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이 오더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죄와 더러움의 유혹 상황이든 죄가 내 안에 죄를 제일 지었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죄와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게 죄에게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모른다는 말이 단순히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이 밤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죄와 수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인생 속에서 절망의 무릎이 꺾였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가 안 돼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침묵, 그 울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시편을 보면 150편이에요. 시편이 150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150편의 시편 중에 탄식시가 몇 편인 줄 아십니까? 3분의 1이 넘어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더 심하게도 얘기해요. 하나님 잠들어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이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하셔요. 겟세마네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는 거,
정직하게 탄식하는 거, 그럼 그것이 기도예요. 아니, 그게 어떤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 한마디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눈물도 마르고 말조차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막 말문이 막혀. 너무 인생의 뭐 어려움과 뭐 상황 속에서 도무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누가 하냐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도, 눈물밖에 안 나와도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 그게 도대체 어디냐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매달립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디서 그분을 만나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성전을 향해서 몸을 돌리기만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주 가관인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 안에 막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이 환전상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기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토대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자리가 지금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소, 양 이런 거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거기가 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은 단지 성전이 더럽혀져서가 아니에요. 배제된 자들의 기도의 자리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누군가가 돈벌이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화가 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배당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 건물이 권력화되고 그 안에서 사역하는 자의 권위가 부풀려진다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거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전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제사가 아닙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제사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제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뭘 위해서 주셨는가? 여러분,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처음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지어서 봉헌을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기도가 역대하 6장 14절에서 42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제사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늘 위에 하늘 그 또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 성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자, 성전에서 선포하는 자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하는 곳이냐? 역대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표현은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곳, 즉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주의 제단 앞에서입니다. 네 번째 표현은 이 성전에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이 건물이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냐면 이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성전 안에 제한될 수 없는데 스스로를 성전 안에 제한하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되신 거냐면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멋있어가 아닙니다. 크리스털로 온통 껍데기를 치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해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가 성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해결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죄를 음란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엄청난 불의와 부정을 행한 다음에 아우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들으시겠냐고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아내랑 아침에 얘기했던 건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들으시겠냐고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면 속죄제를 대표하는 게 제사인데 양의 피든 뭐 소의 피든 이 피를 대신 흘리면서 여기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얘를 죽이면서 내 죄가 얘한테 다 전가돼서 죽여서 없앰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통갈에 같았던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래서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이고 예배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전에는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걸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간구가 아니에요. 또는 죄를 덮기 위해서 거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단번에 이루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이미 받은 자, 이미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고 은혜를 깨달은 자의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니까 자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기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셨던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엄청나게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바로 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저기 어느 술집에서 술을 처먹다가 죄송합니다. 처먹는다는 표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먹다가 갑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몸을 성전을 향해서 돌려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옆에 있던 친구가 뒤통수한테
때려서 빨리 집에 술 취했냐고 빨리 집에나 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 존재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전은 의미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루살렘이 옳습니까? 그리심산이 옳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마음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의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요즘 넘쳐나는 이혼 예능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문제는 결국 대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회복은 결국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그 관계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데 그걸 말고 다른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번 주는 헌금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헌금으로 주님을 입막음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금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곧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오셔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거예요.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신 그 행위, 그건 단지 성전이 더럽혀져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막는 것,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의 극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엎으신 행위는 단순한 정화가 아닙니다. 옛 성전의 끝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그 자리, 만민이 들어올 수 없게 막혀버리고 담이 쌓여진 그 자리, 그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끝에 주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주님께 이 유대인들이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쉽게 얘기해서 너가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성전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전의 본질,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성전의 본질이 훼손된 것, 기도가 사라지고 이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당신이 이 거룩한 건물을 건드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 권위의 문제. 즉 눈에 보이는 증거만 내놓으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공들여 지은 이 웅장한 건물, 그들이 쌓아 올린 종교적인 기득권이 곧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악한 요구에 주님이 기가 막힌 답을 전해주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순간 유대인들이 비웃었어요. 저 인간 미쳤구나. 46년 걸린 건물을 3일 만에?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돌덩이로 지은 건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게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설명해줘요. 21절 말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 그분 자체가 참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지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기득권으로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허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벌어졌던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성소는 뭐냐면 지성소라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곳과 이 바깥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사람이 찢지 않았어요. 누가 찢냐? 하나님이 찢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왜 찢으셨어요? 이게 더 이상 성전 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옛 성전은 끝나고 새 성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이면서 성전인 이유입니다. 왜 교회가 성전인가?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인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새 성전이 되셨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때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처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얘기를 꺼냈는지 이제 아시겠죠? 성전은 나 혼자 기도하는 기도처가 아니에요. 나와 내 옆의 형제, 멀리서 찾아온 낯선 자매, 밤 가운데 헤매는 그 한 영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지칠 때 곁에 형제가 대신 기도해주고, 형제가 애통할 때 내가 함께 울어주고, 성령이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곳, 거기가 바로 새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성전의 휘장은 이제 찢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찾아올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 말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세우신 새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